오늘은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퍼넣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아멘. 자, 욥기 17장. 욥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생명도 없고 오로지 절망과 죽음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몸의 기운도 다 사라진 탓에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무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튼 삶에 대한 애착이 다 사라진 거죠. 그 상황에서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친구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욥은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칭합니다. 그의 귀에는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조롱으로 들리는 거죠. 그 친구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를 충동하는 것을 눈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몸, 마음 다 아픈데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것도 위로받는 것도 사실은 다 어려운 겁니다. 이제 이를 견디다 못한 욥은 하나님께서 담보물, 보증이죠. 이것을 주셔서 친히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을 둘러싸고 한 목소리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욥의 보증인이 돼서 그의 손을 잡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참 그나마 다행이죠. 하나님께 마지막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법적인 관행에 따르면 즉시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는 나중에 반드시 빚을 갚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담보물을 맡겨야 했어요. 이처럼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보증할 담보물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아둔하게 만드신 탓에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닥친 문제를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을 높여주셔서는 안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게 그냥 두십니까? 그런 거죠. 이 장면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간에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돌봐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은 만일 어떤 친구가 보상금에 눈이 멀어서 친구를 버린다면 그의 자손의 눈이 멀 것이다 하는 격언을 사용하므로 친구들이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우정을 배신한 파렴치한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투로 이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는 거의 친구들과 욥 사이가 말싸움에 이르게 된 거죠. 서로 의롭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그 근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선행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의로와 너랑 틀려 하는 거죠. 이 정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거.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 같아서 쉽게 무너진다. 자기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욥은 자기가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말하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큰 어려움은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은 친구들의 말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 다 지금 욥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들 역시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에 욥의 친구들과 다 한통속이 된 거예요. 욥을 위로하는,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쑥덕쑥덕 공론을 벌이기만 하게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6절에서 말합니다. 자, 욥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그의 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정신과 몸은 결국 하나예요. 몸이 아프면 정신도 피곤한 것이고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욥은 어느 누구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위로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극심한 고통, 근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눈이 흐려지는 신체적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의 팔다리를 포함한 몸의 모든 지체 역시 그림자처럼 야위게 된다.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너무 신경을 쓰면요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가 다 빠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스트레스와 아픔 가운데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욥은 의인들이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악인들이나 헛된 위로자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정직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욥이 처한 그런 상황 앞에서 섬뜩함을 느끼며 죄 없는 자들은 불경한 자들로 인해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즉 정말 의로운 자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통을 목격하고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애석하게도 욥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리어 조롱하는 자들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그의 고통이 더 커지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이처럼 왜곡된 일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갈 것이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참 이 27장의 주제 같은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고난이 의인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인은 누구인가? 핍박 가운데 강해지고 신앙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원망하는 욥의 답변 가운데 아주 순금 같은 귀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부조리, 모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면 자기 존재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루만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을 생각하고 일주일만 보지 말고 1년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라. 나아가서 전생애와 생애 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을 위해 손이 깨끗한 자를 위하여 글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한 근원이 뭐예요? 의인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뭡니까?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한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박국에서 2장 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성하는 것 같으나 결국 더러운 손이 노출되면서 붕괴하게 되는 것. 그러나 의인의 깨끗한 손은 궁극적으로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정과 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10절을 보면 지혜롭지 못한 친구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욥의 견해에 의하면 그에게 조언하는 자들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들은 욥의 말을 논박하려고 애쓰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사실 알지 못하는 것. 까닭에 욥은 설령 친구들이 다시금 자기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는 참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왜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집중해야 주님을 바라보고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고 신비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주님에게서 힘을 얻고 위로와 인정하심을 얻는다면 사방에서 에워싸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욥은 1절과 마찬가지로 다시 자신의 생애가 이제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고 자신의 계획이나 마음의 소원도 다 끊어졌다고 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밤이 곧 낮으로 바뀌고 빛이 어두움을 밀어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욥은 자기 현실을 볼 때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온 것이거든요.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월의 집터를 마련하고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자기를 돌아보며 한탄하는 것입니다. 욥은 죽음 안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망은 욥과 함께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것이다.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덤이 아버지고 구더기가 어머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구더기가 막 나오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봤습니까? 이런 곳에서 살아봤습니까? 우리는 조금 힘든 곳 갔다 오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한 일주일 열흘 단기 선교 다녀와서 물이 없어서 목욕을 못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자랑하고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이런 말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몸에서 구더기가 나와요. 이처럼 희망과 행복은 땅 위의 세계, 즉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만 속한 것이라고 욥은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는, 어떤 행복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곳이 아니냐. 이 욥의 탄식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이 세상에서 가졌던 계획과 소원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고 그곳에서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가운데 소망을 찾기 힘들다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실 영생을 소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에 희망을 품는 일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큰 소망을 두기 어렵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하늘나라를 찾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께만 소망을 들고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0년이 이제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충성됨과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훈련의 나날, 순종의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주실 장래의 큰 소망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2020년의 마지막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